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야고보는 신자에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돈과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말과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우리 존재와 같아서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시험들과 시련들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련을 이기는 문제가 이토록 중요하죠. 시련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 첫째는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왜 또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지?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하는 거 참 많이 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13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할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성공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위장된 겸손만 아니라면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하죠. 부한 자는 대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또 유명한 사람이나 또 부자들이나 모두를 통칭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느니, 혹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과 관련돼 시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읽은 글인데 서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주변에서 이렇게 자녀들 중에 잘된 자녀들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자식 자랑도 많이 하고 자기 자랑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신이 굉장히 탁월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자녀가 잘 됐다,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매우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책까지 쓰죠. 양육이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책 내는 사람들. 하나도 안 쉽던데 양육도 여러분 쉽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양육인 것 같아요. 당신의 자녀도 스카이를 갈 수 있다, 자녀 양육의 비법,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저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이런 거. 그럼 누군 기도 안 했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자녀 양육의 결과는 그냥 타고난 자녀의 그릇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이나 문화 자본의 크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은 타고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작은 그릇으로 타고난 아이가 있는 반면 큰 그릇으로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저도 제가 작은 그릇으로 타고난 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그릇 타고난 사람 막 쫓아가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면서 절망도 해봤는데요, 사람은 다 자기 타고난 그릇의 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전혀 성장하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성장하는 아이가 있죠. 양육 과정이 순탄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부모를 아주 힘들게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도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의 선택권이 없죠. 소위 세상 용어로 말하면 복불복으로 우리 가정에 그 아이가 그냥 찾아왔을 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이가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 양육의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결과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은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뭐가 잘못이어서,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내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할까,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나도 어렸을 때 양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서 야단 맞고 자라고 매 맞고 자라서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물림하는 거지, 뭐 별도 분석, 요즘 지식도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석을 하죠. 그리고 또 아이는 또 뭐 그렇습니까? 아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렇게 태어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까지 썼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입양을 하고 나서 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는데 도리어 입양을 한 아이와는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아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 속에 살던 엄마가 너무나도 유순한 둘째가 태어나서 힐링을 경험했다고, 치유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아이 10명 중 1명은 누가 키워도 힘든 아이라고 합니다. 유아교육 전문가가 키워도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10명 중 5명은 애지간한 부모가 키워도 적당히 잘 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 학자는, 교수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부한 자들아, 성공한 자들아,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아, 많이 배운 자들아, 유명한 자들아, 제발 교만하지 말아라. 너의 낮아짐, 너 자신의 그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은혜로 축복을 누리고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련이 찾아올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라고 하는 말이 형통할 땐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은 시련이 올 때 혹은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그 어떤 시련이나 유혹이나 그 문제들을 가볍게 여겨서 그 문제를 방치시켜버리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되어 가는 것이죠. 이 유혹이 주는 메시지를 얻으려고 노력할 뿐 그 유혹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선함이, 변함없으심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본질적인 것이고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하나님에게서 이 악이, 이 시험이, 이 유혹이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험은 사단에게서 온 것인가? 물론
사단은 시험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험의 재료를 던질 뿐 진정한 시험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이기려면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만 퍼져요. 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자꾸 하나님은 주지? 하나님은 왜 내게 또 이런 또 시험을 또 반복해서 주지? 하나님 탓해요. 혹은 사단 때문이야. 왜 나를 자꾸 유혹하지? 라고 말을 하지만 야고보는 아주 더 본질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측면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너의 욕망으로부터 유혹은 오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유혹에 빠지는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제대로 봐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시네,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나에게 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거나 혹은 사단이 또 나를 유혹하네, 이러면서 사단 탓을 하지만 정작 그 미끼를 물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욕망,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성과를 내고 싶은 어떤 욕망, 그 욕망의 문제는 보지 못함으로 진짜 시련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하고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의 결말을 아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시작을 바로 아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끝을 바로 아는 거예요. 자, 욕심에 끌려 미혹되나니, 여기 끌려라는 건 미끼를 물다라고 하는 문자적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먹이를 물어요. 여러분, 왜 물죠? 고기들이, 우리 낚시해 보신 분들은, 과거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끼를 왜 물어요? 물론 진짜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새는 아니잖아요. 왜 뭡니까?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현재가, 지금 현재 나의 생존이 중요한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현재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가치를 추구하지도 않고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에게는 오직 현재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미끼를 물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이 전 인류를, 전 세상을,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걸 몰랐다면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 나의 그 배고픔을 채우려는, 여러분,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게 욕망이죠.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 끝을 볼 줄 아는 자만이 유혹을 이깁니다. 지금 당장의 욕망 충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욕망에 이끌리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은 분명하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욕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구체적인 죄를 낳고 그 죄는 자라게 돼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건 반드시 장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성한 것의 결말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시련을 이기는 것을 선택해요. 내가 시련을 이기는 것을 싸우고 이기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걸 선택했을 때는 결론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엄중한 결과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먹느냐 못 먹느냐, 내가 소유하느냐 아니느냐,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것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것에 목숨 걸기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을 견디고 이기려면은 지금 나의 선택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 시련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처음과 시작이 있다면 이제 과정이 있겠죠. 이 시련의 과정에서 시련을 견뎌내게 하고 시련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 화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화해 문제는 결국은 언어의 문제예요. 내 안에 어떤 언어가 있느냐가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을 내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비난과 비판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낸다라고 하는 건 비판이 아니죠. 비난을 말하는 거죠. 그럼 비난과 비판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말은 비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비난은 첫째, 상대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인간성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너는 왜 이렇게 못됐니? 너는 거짓말장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잘못된 존재라고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상대의 잘못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큰 범죄라도 지은 것처럼 과장하고 모두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조리돌림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비난의 특징이에요. 뭐 사실은 제3자가 보면 뭐 그 대단한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중죄인이라도 되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는 계속 과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피해를 과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를 비난할 수 있거든요. 크면 클수록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셋째는 사실은 좋게 해결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 이게 비난입니다. 말은 네가 변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회복을 두려워합니다. 회복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사과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잘못을 했는데 사과까지 하면 옳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옳은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 관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비판하는 것, 이것을 비난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비난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비난이든 비판이든 둘 사이에 싸움을 하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비난을 하는 이유는 이 굉장히 독특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리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자신이 없고 그것을 해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성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자신이 없는가? 자신 안에 수치와 자기 비하가 있어요. 흔히 인간의 근본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교만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반역적 의지, 높아지려는 의지, 이게 죄예요. 그런데 한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까? 왜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수치와 자기 비하 때문이 아닌가? 저는 성자와 혁명가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들이 해결해야 될 더 중요한 죄는 교만으로서의 죄가 아니라 자기 비하로서의 죄다. 여성들은 그동안 항상적으로 자기 비하 속에 살아왔다. 진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자기 비하의 죄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을 낮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낮아지려고 하는 불의한 체제의 악을 깨닫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과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의 권세와 악과 구조적인 무슨 악과 혹은 뭐 체제가 작동을 하려면요, 동의 없이는 작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억지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수치와 자기 비하를 선택하고 자기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자기 비하와 수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스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비하와 수치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낮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기 화에, 자기 분노에, 자기 상처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낮은 자나 부자들이나 다 너는 교만해, 너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한 자들, 잘난 척하는 자들, 높은 자들, 성공한 자들에게 너의 낮아짐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 그러나 낮은 형제들을 향해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죠? 부한 자면 가난한 자가 쌍인데 부한 자와 낮은 자와 쌍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장애를 가진 자, 못 배운 자, 재산이 없는 자, 약자, 병이 있는 자, 소수자,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 체제가 강요하는 것을, 구조적인 악을, 정사와 권세가 강요하는 것을 스스로 동의하면서 자기 수치와 자기 비하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서 자기의 높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롭게 된 우리 존재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18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 말씀이 기가 막히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 씨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 있는 언어가 내 존재를 바꿔놔 버린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상관없는 영적 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느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높아졌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까지 낮아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아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향된 존재인지,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의 공동상속자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권세, 똑같은 하늘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높아야 내가 이 세상의 욕망이 던진 그 미끼를 물어봤자 별로 높아질 것도 없는 그런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또한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존재를 사로잡고 내 존재에 각인되고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말씀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에요. 시련을 이기게 하는 것도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또 시련을 이길 만한 그런 말씀을 따로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받을까? 우린 근심해야 되느냐? 혹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면 그런 말씀이 주어지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련을 이길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미 우리 마음에 심어진 것이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련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말씀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풀어놓는 것이에요. 제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육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하면 100점,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될 것이냐.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정말 담대하게도 50점을 이야기한 교만한 영혼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교만하시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드렸는데, 와, 예수님이 100점인데 내가 50점이면 거의 성인 수준입니까? 네. 그거는 좀 대답하기가 우리가 약간 좀 교만하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 5점, 10점이면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말하기엔 조금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물어보면 대체로 25점 혹은 30점 정도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성화를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그렇게 내가 지금 현재 25점, 내가 30점 정도 되는데 더 점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해서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점수를 높이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했죠, 그릇은 대부분 타고나는 거라고. 여러분 변합니까? 잘 변해요? 10년을 여러분 같이 살았죠? 여러분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잘 안 변하죠. 그러니까 잘도 안 변해, 점수도 잘 안 높아져. 그리고 아직 올라가려면 너무 멀었어요.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자기 비하와 수치의 상태, 심지어는 죄책감 같은 상태가 우리 안에 한쪽 편에 있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하지 못했고, 저는 수많은 열등의식 속에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건 많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자기 비하와 수치에 빠지진 않아요. 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은 저 100점을 향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점수를 높이는 것을 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점수를 그렇게 낮게 매겨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100점짜리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가는 게 성화가 아니구나. 그 100점짜리 그리스도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거듭난 우리 가운데 주어졌구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구나.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생명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100점짜리 존재였던 것이죠. 내가 100점짜리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조금씩 선하게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체인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익스체인지, 대체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죄의 노예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체되는 거예요. 신분이 대체되고 내 정체성이 대체되고 내 생명이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내 존재가 100점짜리 인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산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라는 걸 진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저 밖에 있는 100점을 향해서 내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100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 모든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께 자기 정권을 위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존하여서 주님 당신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낮아짐이죠. 부한 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깨달아라.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불의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약의 욕망에 따라 시험을 받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아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 안에 이미 계신 100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에게 심어진 썩지 아니할 씨, 심어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활성화되고 마음껏 역사하실도록 내어주는 싸움, 자기 포기의 싸움, 이것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를 낳은 이유가 있어요.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씨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의 씨로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말씀이 역사해야 되듯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씨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이 세상이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해요. 씨는 헬라어로 스포라예요. 스포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했다고 말했죠. 그것이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무슨 뜻이냐? 스포라, 씨예요. 디아, 흩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흩은, 이 세상에 던진, 이 세상에 심은 씨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흩어져 있는 뿌려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능히 이겨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뿌려진 씨로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시련의 원인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련의 결과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련의 과정 중에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심겨진 말씀,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내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 때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 말씀이 역사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뿌려진 씨앗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것처럼 보이고 욕심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수치와 자기 비하가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그 결핍이 만들어낸 헛된 욕망들에 사로잡혀 성내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시련의 유혹에 넘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높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아진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공동 상속자로 주님,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진정한 자기 존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시련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말씀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